네, 이제 요나서가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수 있고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후반부고 이제 결론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성 밖에서 그 성읍을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던 요나에게 그늘이 생겼고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러자 그 벌레가 박넝쿨을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좀 충격적인, 하나님께 되게 도전적으로 달려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 이 장면을 목격했다라면 되게 약간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때문에 요나가 화를 냈다.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요나가 니느웨가 살아나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고작 박넝쿨 하나란 말이에요. 하루 만에 생겼다가 하루 만에 사라진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왜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다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하루 만에 생겼다 하루 만에 사라진 이 식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박넝쿨을 통해서 단순히 요나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 안에 있는 그 어떤 상태를 지금 드러내서 요나로 하여금 마주하게끔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이 흔들릴 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3가지 일 가운데 그 뒤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이 것들을 왜 예비하시고 왜 일으키셨는지 설명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붙들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신 환경을 움직이셔요. 박넝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벌레를 통해서 그걸 무너지게 하시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요나의 깊숙이 있는 것들을 폭로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납득이 되어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설명되기를 원하고 내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당연한 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거 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사랑해야 되는 것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납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난 왜 공경해야 합니까? 그냥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만든 질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가면요, 하나님이 내 감정과 내 지성을 만족시켜 줘야지 내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래야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설명보다는 드러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요나에게서도 오늘 하나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넝쿨 예비하시고 벌레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요나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요나는요 죄송합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감정 기복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요, 박넝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요, 또 우리의 기반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지켜볼 그런 아량이 없으셔서 그런 걸까요? 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서 그럴까요? 나를 괴롭히고 싶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목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상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면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알지만 막상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작 나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하신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큼은 선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그 시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즉각적으로 유익이 뭔지가 느껴지는 시간들, 내가 쓰고 훈련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시간을 못하고, 정말 나에게 단 것이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린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박넝쿨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마저도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요, 박넝쿨이 흔들리는 순간에야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박넝쿨이라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죠. 하루 만에 생겼다 하루 만에 사라진 그냥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뻐했다가 그것이 사라졌다고 다시 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박넝쿨이 단순한 박넝쿨, 단순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니느웨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박넝쿨은 달랐거든요.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치 자기 편인 마냥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 박넝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단순히 식물 하나를 잃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위로, 그 위로가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박넝쿨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자꾸 기대게 되는 거, 불안할 때마다 자꾸 하는 행동들, 무너질 것 같은 때마다 자꾸 내가 취하는 제스처들, 그래도 이건 남아있겠지라고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죠.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안이 완전히 해소는 되지는 않지만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괜찮아지고 조금은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다음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박넝쿨보다 그 하나님보다 이 박넝쿨이 주는 즉각적인 작은 위로, 내 불안을 다 사라지게 하지 못하지만, 내 감정을 다 대변하지 못하게 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즉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것들을 탐닉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예시로 나열한다면 그게 어떤 사람의 인정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거의 계획,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특별하게도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흘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이유까지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렇게 믿었더라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깊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구나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반성선님을 만나면서 대화했던 것 중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나는 난 무엇을 통해서 나를 괜찮다고 여겼는가 라 했을 때 저는 그게 저를 갈아 넣는 제 모습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갈아 넣을 때 그 갈아 넣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교회의 사역일 때.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저 자신을 끊임없이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우울증을 통해서 흔드셨죠.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그 순간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왜 이런 결과인가.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예방주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방주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날 위해서 살았습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모든 걸 당신에게 갈아 넣었는데 나에게 찾아온 게 결과가 이거라니요. 이렇게 저는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중요한 건 평소에는요 자기 박넝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분노하게 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것으로 숨쉬고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위로였구나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충격적이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죽어도 내가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순하게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 버릇뜨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맞아요. 내 분노는 정당해요. 나는 바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요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박넝쿨은요 또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오름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요 쉽게 되게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오름이 돼요. 자기만의.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하죠. 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판단에 신앙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내가 신앙적인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요. 물론 성경적 가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때때로 그 가치 자체를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신 분 맞고, 그래서 요나는 공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자신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가치여야 되는데 이 가치 아래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판단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 있게 말해요. 이건 틀릴 수 없다. 이건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 판단을 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기준이 더 중요하게 해지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그 싸움이 더 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그 분노는 계속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 싸움하는 것 자체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걸지 모른다고요. 정의감에 불타서 마치 내가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인 것 마냥,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인 마냥 그 싸움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함부로 나누게 되고요, 쉽게 정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확신을 더 붙들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진짜 아주 날카롭게 그지없는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형 왜 이렇게 어그레시브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공격적입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형 그러다가 교수님 한 대 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 형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가치를 붙들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되는가? 나는 더 오래 참고 있는가? 아니면 더 확신에 차고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가? 문제는 가치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언가를 주장하는 시간이 지나십니다.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옳다고 여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졌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단순히 식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나는 지금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다고 죽고 싶어합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게 요나가 붙잡고 있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결정체, 어떻게 보면 이 박넝쿨은 요나가 꽁꽁 숨겨놨던 그 우상들의 집합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었던 것, 자신을 괜찮게 만들어주었던 것, 자기 편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까지도 아끼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요나는요 자기 박넝쿨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뭘 보고 계세요? 요나와 시선이 완전 다르죠. 지금 성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읍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단순히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들을 뭘로 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죄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지금 주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요나에게. 나는 이렇게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나는 이렇게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이게 오늘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열린 결론이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요. 내 기준, 내 오름, 내 박넝쿨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그지 엄청 아꼈어요. 그 박넝쿨을.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아꼈냐면요 자기에게 반역한 생명을 아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죽어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아끼고 계시죠. 그 아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아껴서 우리가 너무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던 것과 하나님이 아끼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가운데 세워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옳다고 붙들던 것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서 죽이는 것까지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죽기까지 옳다라고 해서 내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